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다친 분들을 초월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간단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나시는 그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분들은 바로 제자들이 아니었고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그 부활을 보여주셨고 슬피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심으로 인하여서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나도 끔찍스러웠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문들을 거꾸로 잠그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닫힌 문들을 초월하셔서 그 가운데 서셔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이 평강은 의례적인 인사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샬롬 하는 유대인들의 인사법인데 예수님의 그 인사는 이 샬롬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여기에 특별한 평안이 깃들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자기 자신은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고, 그리고 21절 보게 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그런 모습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주셨지요. 21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꾼인 것과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일들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교회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주셨지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숨을 내쉰다는 동사 엠피사우는 숨을 불어 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을 빚으셔서 사람을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닫힌 문들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불어넣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확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을 때 이들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7 제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2장과 1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던 제자들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그들은 뜨겁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닫힌 문들을 뚫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오늘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힘써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특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즉 교회의 권세를 인정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람은 누구를 향하여서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주신 권세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조직교회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이 천국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바로 구원의 열쇠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의 권세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까? 라고 하면서 고백할 때에 죄 사함을 주고 세례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에 주신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입니다. 용서와 축복의 권세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의 그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 속에서의 드리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시는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10번째의 재앙을 내리는 그 모습 가운데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 속에서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12장 7절 보니까 그 피를 하면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갈 때에 그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지나갈 것임을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시면서 성찬의 예식을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